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다 읽으면 그렇겠죠?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런가요? 예, 우리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 제가 좀 감기가 좀 오래 가가지고 지금 목이 약간 좀 쉬목 소리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읽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많이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메시지를 줄줄줄줄 읽고 그리고 또한 뭐 메시지나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냥 이제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쭉.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머리에 있던 이 지식이 어디로 전달되어야 되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삶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게 과연 될까? 되겠냐?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기도에 분명히 특권을 주셨고 오늘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또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나 아니면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질병하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며, 육신에 드러난 병을 대체적으로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장육부나 사지육신이나 이런 것에 이제 뭔가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애가 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질병이라고 그러죠. 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나거나.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 정신 문제도 질병으로 봐요. 이 정신 문제도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나 압박이 오거나 그러다 보면은 불면증이 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내가 잠을 못 자고 규모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러니 우울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조울증에 걸리고요. 그래 또한 어떤 순간에는 혼자 집안에 있으니까 무기력하니까요. 집안에 있으니까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잡혀서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면 뭐라 그러냐,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문제 이것도요, 지금 무엇으로 보냐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21세기는 굉장히 심각하죠. 혹시 신문이나 이제 매스컴이나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이요, 다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보셨어요? 예? 교장 선생님 회 뺨을 때렸대요. 그게요, CCTV에 찍힌 게 나왔어요. 참, 지금 좀 약간 문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아이의 문제일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정신 문제는요, 숨은 문제입니다. 아니,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예전부터 심겨져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죠.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 얘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얘 굉장히 착실한데. 바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그 안에서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미 드러났다면 이제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한 PC방의 사장이 건실한 청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카운터에 앉혀놓고 야간, 근데 이제 컴퓨터 이제 PC방은 이제 또 야간에도 많이 하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야간 하니까 이제 야간에 건실한 청년을 이제 카운터를 두고 이제 총무를 거기다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잘 했어요. 참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또한 돈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애가 깨끗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2명의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제 서로가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근데 이 건실한 청년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건실하고 착한데, 바른데. 왜 그러냐? 두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억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짜증을 내거나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정신병자가 신난가요? 그걸 들고선 전철에 타가지고 불질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야,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숨겨져 있고 오래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약간 폭력적이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온 거예요. 또 이제 새엄마를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오질 않아요. 중3짜리인데.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두문불출해서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뭔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방을 봤더니 방은 닫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이 오고 누가 왔으면 나와서 인사를 하든지, 그 예의 아니냐?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했는데 대답을 안.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냥 가고, 있다 가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방에는 완전히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쫙 CD가 나 있고요. 밑에는 일본 책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얘는 팬티바람으로 있고요. 몸무게는 한 90kg, 100kg 정도 된 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일요일과 토요일 날만 되면은 대학로에 가서 뭐죠? 이제 그 애니메이션들이 입는 옷, 코스프레인가요? 그런 옷을 입고선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애가요, 사로잡힌 겁니다. 딱. 그러니까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엄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화가 나니까 이제 쫓아냈겠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온 거겠죠. 이 아이를 한 10개월 이상을 계속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대화도 안 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벽을 보고 할 때가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뭘 하다 보면 내가 막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완전히 철벽이야. 그리고 또한 상처는, 온갖 상처는 있는데 근데 드러내질 않아. 꽁꽁 감추고서요, 막 이제 엄마가 이제 뭐 한 소리 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10개월만 쭉 들어갔어요. 뭘 했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또 들어가고 또 나올 때 되면은 다시는 안 가리라. 그리고 이제 또 갈 때는 또 하나님,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 역사이다. 또 갔다 나오면 또 다시는 내가 이 집 안 들어가리라. 이걸요, 숱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아이의 숨겨져 있는 문제.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10개월 지나니까. 그게 딱 잠겨져 있다가 자기가 풀고자 하는 것은 이제 코스프레예요. 또 어떤 랩런트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청년은요, 이제 자주 만나는데 착해요. 반주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참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동성연애자들을 만나요.
자기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남성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끌어당기는데요.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리 속에 계속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면 걔가 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까요? 그게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도요. 아, 얘가 착한 애인데, 참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참 얘 정말로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질 뿐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딱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냐? 흑암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볼 때는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굉장히 아이가 괜찮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아버지를 보니까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면서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미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버린 거잖아요.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어릴 때 귀신이 들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곳곳을 막 돌아다니고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요. 아버지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죠. 얘가 왜 이래?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얘가 괜찮은 아이였는데, 정상적이었는데,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얘가 뭔가 충격을 받았나? 얘가 뭔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욕이 있었던 겁니다. 욕이 다 감춰져 있었던.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은 어떻게 되어지면요, 이제 정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힘듭니다. 우리 이제 민용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민용이 이제 누구죠? 작은 아버지인가요? 그때 이제 조현병이 있었던 삼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요. 이제 조현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조현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조현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볼 때 굉장히 착해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가지고 같이 갔는데 제가 눈 뜨고 기도했다니까요. 솔직하게 섬뜩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영적 문제, 이거는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진단을 하면은 그 신경을 이제 이렇게 마비시키는 신경 안정제를 주는 것이지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질병에 있는 사람, 본인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사역자도 그렇고요, 함께 이제 있는 친구나 지인들도 그렇고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살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리는 거죠? 가장 먼저는요, 이런 환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질병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여러 가지 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병이 있느냐? 가문에서 오는 이 유전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어떤 집을 보니까요. 그 이제 전도사님 집인데 이제 그 전도사님 두 렘넌트를 이제 제가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딱 하는데 자기 집에 이제 렘넌트 보려고 딱 가면은 항상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요. 뭘 주냐면은 뭐죠? 뭐 하수오라고 그러던데? 무슨 하수오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완전히 어디에서 약초를 캐가지고 약초를요 완전히 다려가지고 병에다 탁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거 한 잔씩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생각만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딱 줘요.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딱 주면은 딱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거를 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놔두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남편이요 지리산을 가고 저기 뭐야 한라산을 가고 설악산을 하여튼 가면은 다 캐온대요. 캐가지고 그걸 담궈 놓은대요. 남편이 다 담근대요. 왜 그러냐? 집이 단명하는 집이에요. 50세 이상으로 사는 그러니까요. 윗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지 않으려고 이제 곳곳에서 그런 약초들을 캐가지고 다려서 먹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유전되는 거니까요. 이게. 다행히 그분은 안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믿는데, 근데 그래요. 그 아들도요. 이제 전도사님 남편분이요. 아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50대면은 단명했어요. 다 없어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 아들도 이걸 계속 그걸 먹이는데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알코올 중독 모든 게 다 그렇겠죠. 그래 또 뭐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건요. 진짜로 이름 모를 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입니다. 무속 집안이든지. 아니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무속인들. 예전에 이제 또 한 무속인 같은 경우는요. 그 무속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냥 남자 같아요. 딱 이러고 있는데요.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선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같은 과일 같은 것도 막 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왜 어쩌다가 무속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 생선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쓰러졌대요. 쓰러져가지고 딱 일어나 보면은 정신이 딱 일어나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 있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가지고 당신 병원 가봐라. 자칫 잘못하면 당신 심각한 문제 있다. 그래서 병원 가봐라.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안 나오니까 자기는 힘들잖아요. 계속 쓰러지니까. 일하다가 쓰러지면은 자기가 한 몇 분, 어쩔 때는 뭐 몇십 분 동안 있다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다가 막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막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뭐라 그러면은 애기 꼈구만. 신 받아야 돼. 아, 그게 뭔데요? 막 화를 내면서. 결국에 신 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데 자기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모든 병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 내 가정에 만약에 자녀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장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자녀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환자 당사자도요, 마찬가지로 질병과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무엇이 되어야 되면 빨리 회개하고 내 모든 질병과 문제는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자녀를 우리 가족에 줬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을 때 이제 알게 되어졌던 분인데 이제 건너서 제가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니까 방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뭘 하냐, 마약도 하고,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깽단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 아이를 가졌을 때, 저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전도자로,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 속에서 정말로 신실한 렘넌트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깽단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아이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 이제 사모님이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전도,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례식장에 누가 왔을까요? 예? 깽단 일원들이요, 한 수십 명, 100명 이상이 쫙 온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거죠. 아버지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알거든요. 이 선교사님 아이를. 자기네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집에서 가출한 아이들, 완전히 방황했던 아이들, 완전히 뭔가 집중이 안 돼서 사로잡혀 가지고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 아이들이요 회개하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요, 그 이후에 감사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도자, 사역자죠. 사역자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로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냐?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사명도 심겨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분명한 그 속에 그 질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사역자는요, 믿음 앞에 딱 서야 돼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정말로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중요한 건 내가 안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최승국 권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항상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권사님, 그래 또한 이제 어떤 분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있을 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와서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말씀 전하고 왜 내가 계속 여기 오는지 아십니까? 그 지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중3짜리 그 아이, 제가 왜 계속 여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 벽에다 대는 것 같이 합니다. 그 아이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어떤 집에는요, 완전히 2명의 아이들이요, 완전히 정신으로 산만해가지고요,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예배 가가지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말씀을 전하려면요,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항상 그래. 그 부모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힘드셨죠? 아, 전도사님 힘드셨죠?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1%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녀 속에, 그랬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진짜 이 사람의 질병과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과요. 분명히 그 질병과 문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요. 오늘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신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무속인 하는 사람들 있죠.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보면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거를 사단이 확 잡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인도자와 사역자들은 무엇이 되면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되겠죠. 뭐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충만하고요. 기도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왜? 빌립보서 3장 21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시행할 것이다. 그래 또한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즉시 응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 또한 내 가정 속에, 또한 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들을 정말로 옆에서 정말로 육신적인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확인되고 인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 말씀에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